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 326면 그렇게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재동 목사님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의 현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28년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하시고는 그 다음 후임자에게 교회를 참 아름답게 물려주셨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목회자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으시고 현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장을 또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참 한 20여 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제가 알고 참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하느냐고요? 설교 시간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탑워치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잡으면 절제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과분하게 소개는 하셨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성껏 좀 양의 양식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교회의 표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창을 할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소서.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 이왕이면은 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한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런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 하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뭐가 사랑인가? 이런 빛을 이렇게 삼각막대로 분광을 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그런 색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분광을 시키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7가지만 나오겠어요? 서로 위해 주는 것, 아껴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등등 사랑에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는 용서하는 것일 겁니다. 누가 네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스럽고 못마땅하고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고운 구석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할진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좀 못마땅하고 좀 언짢고 그렇더라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비록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사는 그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의인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 없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할 때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살면서 부단히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언젠가 어떤 성도가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님은 앞으로 한평생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또 몇 분이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식당에 이 안수 집사님이 정말로 미워하는, 그러니까 미움을 당했다고 해야 되겠죠. 장로님 한 분이 다른 분들하고 식사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때부터 물론 들리게 하는 건 아니지만 부글부글 막 그냥 씹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무릎을 툭툭 치면서 진정하라고. 아니,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늘 배우지 않느냐. 목사님, 저 자식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을 저는 여러 번 당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그때 제가 never say never 그런 말 하죠.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never란 말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덕목을 언급한 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어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put on love라고 했어요. put on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옷을 입고 그 겉에다가 사랑의 옷을 덧입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옷을 입는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벨트, 띠를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마침표를 찍지 않은 느낌입니다. 여기 나오는 덕목들, 그 virtues냐 복수 많잖아요. 여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인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정말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긍휼, 자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다 어려운 거예요.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덕목에 더 우선하는 덕목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계명이 나오지만은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라 그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많은 율법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어서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강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번역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평강은 우리 개개인이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감정이잖아요. 또 뭐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문맥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화평 또는 화목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꼭 잘못된 번역은 아니겠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구절까지 이어가면은 이게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할진데 그 평안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버지니아 주지만은 실제로는 워싱턴 DC 수도에 맞붙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워싱턴 DC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버지니아 그러면 저 밑에 길쭉하게 아래 또 도시들이 있으니까 리치몬드도 있고 거기하고는 상당히 한 2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니까 그냥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곤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 장로교회예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뭐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도 아니고 그냥 서울 장로교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데 의미가 있잖아요. 서울이 바로 한국의 캐피털 시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바로 워싱턴이니까. 그래서 뭐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 장로교회 김 목사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사모님이 전화를 받을 경우 여보 한국에서 국제전화 왔다고 빨리 받으라고. 요즘은 뭐 국제전화가 별로 안 비싸지 뭐 옛날엔 꽤 비쌌잖아요. 그래서 좀 혼돈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28년간 하고 그 젊은 나이에 와서 뭐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65세로 3년 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예, 조기 은퇴를 했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꼭 무슨 뭐 지옥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 가면 또 누구의 눈을 피해야 될까? 또 내가 교회 가서 누구하고 이렇게 악수라도 하면 또 누가 옆에서 째려볼까? 이런 생각하면은 참 정말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 제가 목회를 좀 했으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있죠. 교회에 갈 때, 오늘은 누구누구 만나서 하이 하고 하이파이브로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 갈 때 무거운 마음으로 투덜투덜 오게 되면은 참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갈등에 휘말리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정, 두 가정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슬그머니지만은 순식간에 교세가 줄어들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정성을 쏟고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인도하지 않습니까? 정착시키고. 그런데 떠나는 것은 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공든 탑이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 할 일 없는 분들 이제 다방에 모여가지고 온종일 그냥 차 한잔 시켜놓고 성냥개비, 옛날 얘기예요. 성냥개비 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 그러면서 소리를 하는 그런 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쌓는 건 정말 힘든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 요즘은 또 폭파 공법이 발달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큰 건물이 그냥 폭삭 내려앉잖아요. 그걸 지을 때는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는데 뭐 떼거리로 몰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또 떼거리로 몰려갑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그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그저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그렇게 말해요. 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보다 정확한 말은 하나됨을 지킵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됨을 지킵시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The band of peace,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소금이고 빛이니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돼 있습니다. 하나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미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 그거 쉽지 않아.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진배 없죠. 여러분이 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담임 목사나 성도들만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목사가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그 교회가 은근히 으스대고 싶어서 그런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당파를 지어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고 나니까 저 한편에서는 좀 속상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또 하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고 그렇게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에요. 찬송가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한 피 받았다는 건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평생 동지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정당들이 어떤 단합대회를 할 때는 우리는 평생 동지라 그러다가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철새처럼 다 떠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평생 동지 정도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영생 동지. 우리는 영생 동지입니다. 영생 동지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생 동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지금 사는 사람, 앞으로 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참 미국까지 이민 와가지고 이 약속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한 4,500여 교회가 있는 이민교회 가운데서 이 약속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확률로 따지면요, 무한대분의 1이에요. 무한대분의 1은 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지금 가능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 각계인은 그 몸에 붙은 지체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론을 폈는데, 저 교회론이라고 하는 참 큰 제목에 그런 신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몇 줄로 사도 바울이 요약한 것에 미치지를 못해요. 정말 멋진 비유다. 예수님도 비유의 달인이지만 사도 바울도 비유의 달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자, 우리 각 지체들은 각기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할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옆을 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갈등이나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양손에 붙들고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성장의 화두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도예요. 건강하면은 아이들이 잘하지 말래도 쑥쑥 자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건강의 척도를 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은 건강한 것은 서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건강의 척도의 넘버원입니다. 저는 뭐 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정을 알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서울장로교회에서는 제가 한 30년 정도 목회했지만 그 전에도 많이 목회했잖아요. 그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것이,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목적을 지향해서 나갈 때 그게 건강한 교회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 목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형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 그래서 이분은 교회란 말 대신에 신앙 공동체, faith community란 말을 쓰도록 그렇게 장려해야 된다, 그걸 늘 강조하시는데 참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기관인데요, 공이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기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느 것이 더 공동체성이 강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가정보다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벌써 그 용어 자체가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했는데, 카할이 Congregation Assembly.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단수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집합적인 단수라고 하는데 뭘 의미해요? 한 민족 전체가 하나의 민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뭐 신약의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집단적인 복수의 개념이 이미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 너무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고집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분란시키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 육체가 없는데 무슨 피냐, 그래가지고 후대에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주님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그 원어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피는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쳤다, 올인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분명하죠?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 그보다 더 사랑할 대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죠. 우리 속담에 마누라를 사랑하면은 처갓집 말도 보고 잘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미국식 버전은 Love me, love my pets, 그런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펫을 좀 사랑해달라고. 참 그 이해가 되잖아요. 산책하다가 개가 흉하게 생겨도 아이고 멋있네요 하면 갑자기 그냥 이 입꼬리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걸 패러디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Love me, love my church.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내 교회를 사랑해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리하게 지금 논리를 펴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 정연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약간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쁘게 보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부인을 사랑해서 처갓집에 자라면은 부인이 좋아하잖아요.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그런 부인이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도리도리죠. 예.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이번 가족 수련회에 이제 빅 패밀리, 큰 가족이 탄생한다고 하대요. 예. 이런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가정은 작은 교회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가족이다. 이 가족의 개념을 그냥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가족을 구성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네 하는 것을 가슴 속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이 가정의 멤버들이, 가족들이 정말로 서로 아끼고 서로 보듬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참 살만 나는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위하고 애지중지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정말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예? 제가 2부에서 좀 3부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29분 57초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 여기 또 3부 예배 참석 안 할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참 와보니까 진짜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제법 괜찮은데 여기 오니까 더 부럽네. 5에커에다가 4개의 건물에다가 보니까 평평하고 평안하고 잔디는 푸르고 조경도 잘 돼 있고 너무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만한 인프라를 갖추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별로 없어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잘 섬겨야죠. 다 캐시로 사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모기지가 있을 텐데 그 모기지가 모가지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몫을 감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나도 물질로도 헌금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좀 감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하면서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보통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 큰 축복이에요.
이 네 동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아까 잠깐 들었는데 은행에 넘어간 걸 말이죠. 그렇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배워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교회 부지를 구입할 때도 비슷한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다른 모임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데 저희 교회도 22에이커예요. 예, 거기를 본당 건물 2층 또 체육관, 교육관, 복합 건물, 비전센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는데요. 여기 뭐 6에이커, 근데 사실 6에이커가 여기 12에이커나 다름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업지구 아니에요. 인더스트리얼 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택존지 레지던셜 존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한 50%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에이커 정도의 빌드업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이 교회도 하나님 축복해. 오죽하면 제가 부럽겠어요. 딱 들어오면서 야 이거 좀 부럽다. 괜히 쌤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저 무덤덤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 봉사,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